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의 내용 역시 사도행전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함께 그 복음 전파를 싫어하는 어떠한 무리들의 핍박과 고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는 이 사도행전 5장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배열하는데 그 배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다음 자막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서는 사도들의 여전한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사도들의 핍박, 그리고 신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A에 대한 부분은 교회의 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고, A 다시 세 번째 이야기는 교회가 외부로부터 받는 핍박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말씀 안에서, 이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자 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어서 문학적인 장치를 하나 두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내부의 위기가 있어도, 교회의 외부의 위기가 있어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올 한 해 교회에게 주신 퓨어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어떠한 모습을 계승하고 본받고 이어갈까,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안에서 우리가 닮아가고 계승하고 지향해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통치와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어쩌면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교회를 친히 운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1급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2장 1절의 동사 부분만 파싱을 해보면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 모든 동사들, 붙잡으신다, 거니신다, 이르신다, 이 모든 동사들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냥 너희들 혼자 알아서 잘 해봐라, 내부의 위기가 있든 외부의 위기가 있든 나는 이제 모른다, 내가 너희들 구원해주면 됐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나의 바짓끄댕이를 붙들고 나아갈 거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붙드시고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즉 어떠한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당신의 교회를 친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좀 정의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건강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재정의 여유도 있고 관계 문제도 없고, 즉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은 마치 100% 완전하게 좋은 상태로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병이 들고 일이 실패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파도를 만날 텐데, 만약에 우리가 형통을 100% 안전한 상태, 행복한 상태로만 여긴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일을 만날 때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고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게 하여서 어쩌면 나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누가가 말하는 이 사도행전 5장의 구조 안에서도,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절 안에서도, 또한 우리가 함께 읽어볼 창세기 39장 2절에서도 성경은 형통을 그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100%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는 완벽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인생이 참된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환경에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형통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어떠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위기와 문제와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할 때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이 누가복음 4장과 5장을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계승하고 서야 할 교회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참된 모습, 그것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라거나 아니면 단순히 같은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는 팀워크의 수준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한 마음과 한 뜻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 위에 선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실제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러한 모습,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이 기치를 역사 속에서 늘 펼쳐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더 평등한 사회,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시도들은 늘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물거품이 되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그 이상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더 나은 세상, 평등한 사회, 하나 되는 사회, 그렇게 나아가 보자라고 시작했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자기중심성, 이기심,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이러한 모습을 사회 속에서 구현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는, 즉 복음의 실제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인종의 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과연 세상이 우리 공동체를 봤을 때 이야 진짜 교회 공동체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3의 인종들이구나라는 이 말을 과연 우리가 이 순간 듣고 있는가? 혹 듣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정말 아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누가가 말해주고 있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와 인도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초대교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밤하늘의 별이 언제 가장 빛납니까? 어둠이 가장 짙을 때이죠. 오늘 본문은 마치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 더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별이 더 빛나도록 만드는 그 어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던 바로 그 순간 그 공동체 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가? 또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죄가 스며들었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명확히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데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어떠한 수식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동체, 즉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 사탄의 도구로 취급되어지는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낯설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가 때로는 가장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인정한다면 그와 동시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다. 또한 그 사탄의 역사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을 우리는 견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만큼 사탄의 관계가 이와 같이 강력하구나라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어둠이 드리워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밭을 팔았고 그 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고 그 일부를 마치 전부인 양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아챘고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책망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이후에 똑같은 거짓말을 한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하고 이렇게 나쁜 일을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이 어떠한 것으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려면 바로 앞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바나바와 이 부부의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똑같은 밭이었고 그 밭을 똑같이 팔았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표면에서는 볼 수 없는 이면적인 이 부부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나바가 가장 먼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밭을 팔았습니다. 그 밭의 가격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겁니다. 매우 큰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 큰 금액을 교회에 있는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헌신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네가 뭔데? 이렇게 봤을까요? 아마 그 바나바의 헌신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졌고 그 바나바의 헌신을 아마도 많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 헌신의 동기가 성령의 충만함이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모함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보다 이 바나바가 누렸던, 즉 상대방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그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 누렸던 그 명예, 그 인정, 그 높임, 이것을 받고자 이렇게 자신의 재물들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고 얼마를 드리고 있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그 헌신의 화려함과 크기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의 사역의 동기, 사역의 목적, 그리고 그 사역의 태도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사역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처럼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발성과 그 진실성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하면 타인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사역을 하면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까라는 이 사람의 관점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헌신합니까? 혹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헌신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에서 비롯된 헌신, 그 헌신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헌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타인의 시선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바르게 살 때에 다른 사람이 이 바름을 보고 그 또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나의 삶과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지, 그런 내가 조심해야 다른 사람도 조심하지, 이런 생각 좋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너무 깊어지고 너무 확장되어지고 왜곡되어져서 마치 사역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위하여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어떤 동기로 사역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사역의 동기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헌신을 대조해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역은 자발성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역과 헌신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계승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불편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해 보여요. 마치 회개할 기회도 안 주신 것 같고 너무 폭군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잔인해 보이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이 본문을 보고 내 마음이 무엇을 느끼느냐 이것에 주목하기보다 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오해를 가질 법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과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이렇게 심각한 죄일까? 죽음을 초래할 만큼 그렇게 심각하다고? 이러한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중요한 단서는 무엇이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발생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태동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가 형성한 시점에 교회의 첫 번째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나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아갈 때 그때의 죄가 발생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8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등장하고 레위기 9장에는 그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기 10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으로 성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공동체의 예배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이 공동체의 첫 예배, 첫 질서가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이들의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어떠한 것을 숨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간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 아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아간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작잖아, 근데 이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죄는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있었던 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의 공동체, 특별히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했을 때에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옛날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은 지금 복음의 근원지입니다.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이 만약에 오염된다면 그 복음 또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의 시작을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기 위하여서 비록 우리의 눈과 감정에는 작은 죄라고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 작은 죄를 가지고 너무 크게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폭력적이시고 가혹하신 하나님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면 이들 또한 멸망당하지 않고 돌아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들의 죽음은 즉각적인 죽음인 것 같고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베드로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에게 분명한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베드로의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안에는 자백과 회개의 기회가 포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부들이 그 회개의 기회를 기회로 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을 돌아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혹여라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불붙듯한 그 회개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 그 회개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회개의 기회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까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린 또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죄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거짓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까지 연결을 짓느냐? 아니,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배척했잖아.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있거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병들, 그 유대인들, 돌로 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는데 거짓말했다고 이 사람들을 죽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그러한 거짓말 다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죽여버린다고?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죄의 본질을 약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을 이해할 때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기보다 그 죄를 누구를 향하여서 어떤 동기로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짓는 대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말도 대상에 따라서 가벼워질 수도 있고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친구와 약속을 정했습니다. 몇 시까지 갈게. 늦었습니다.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어디야? 왜 안 와? 몇 시야? 늦었잖아. 다 왔어. 금방 갈게.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한 거짓말은 그냥 실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원 앞에서, 그 심판정 앞에서, 법정 앞에서, 그 판사 앞에서 당신 이거 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다라고 위증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심판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거짓말의 대상을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는 피조물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 죄의 크기는 무한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 굉장히 작은 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아주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이 한 사람이, 그리고 나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또한 자신과 교회와 또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작다고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등한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발버둥 치고 내일 또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부안읍교회에서 이곳으로 올 때에 당시 관리 집사님이셨던 집사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40여 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데 마지막 떠나기 전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몇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철저히 연구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말이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그 말씀에 100% 살아가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거짓말을 할 때나 또는 죄를 지을 때 그 말이 자꾸만 제 뇌리 속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지을 죄 9번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크게 거짓말할 거 이렇게 작게 거짓말하고 점점점 저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 진실함, 순전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품을 닮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교회가 복음의 근원지로서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깨끗한 나를 수단 삼아 바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권면합니다. 과거에 너무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나의 거짓과 위선과 불경건함과 나의 약함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 함몰되어서 여전히 나를 과거에 세워놓고 거기서 자꾸만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해, 너는 그럴 수 없어 라고 자꾸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과거 속에 실패 자리에 있었던 나를 끄집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정죄하면서 나에게 막 정죄하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너는 거렇지 못해, 네가 어떻게 목사야, 그런 마음을 주시기보다 그럴 수 있어, 철저히 회개해,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내가 그렇게 너를 빚어가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이 거짓말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찬란함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만약에 제가 누가라면은 이것을 빼버리고 싶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누가는 넣었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 생활하고 함께 사역하고 나아가는데 듬직하고 존경하게 생각했던 어떤 성도의 모습에서, 또는 내가 정말 찰석같이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지도자의 모습에서, 때로는 정말 내가 일평생 함께했던 배우자와 자녀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거짓된 모습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죄하시겠습니까? 그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죄가 너무나도 크다면 그러한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가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죄를 보고 연약함을 보고 서운함과 아쉬움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그리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함께 도구해야 되는 함께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림자를 볼 때에 비난만 하지 마시고 정죄만 하지 마시고 그를 밀어내기만 하지 마시고 그 그림자를 볼 때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과 위선의 행동의 결과는 공동체 가운데 큰 두려움을 남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아마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겨줄 수 있는지를 깨달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과 존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죄의 통로로 쓰여서 공동체에 두려움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삶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빚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부패한 죄를 직시하시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회개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뿐이라 칭찬받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에 올 때 착한 일 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저는 이 한 문장의 가사 안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다 놓아져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사역자로, 나를 직분자로, 나를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면은 내 안에 얼마나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과 위선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막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내 모습, 참 우리 이 모습을 어찌 보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이 위선적인 모습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또한 내가 죄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과거 연약했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제는 더욱더 거룩과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훗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노래가 그런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영혼이 일으켜 내가 목사라고 다시 내가 날씨를 살게 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정말 나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거짓이 가득하고 위선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연약함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감투를 쓰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그 사랑을 사랑하지 않고 잡아주시고 정말 내가 너무 신실하게 거룩하게 다시 한번 살게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과거 가운데 내가 얼마나 지각하며 존재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빠져서 돌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고 눈물 지었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삶이 바꾸기 전에 붙잡아주시고 이제는 거룩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그 바꾸기를 흘러흘러 감정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거룩한 모습 진실한 모습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도와주시고 그 거룩을 닮아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붙잡아주시고 그 죄를 제로 진실하게 버리시고 그 죄 가운데 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끄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죄를 발견할 터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교회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사람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를 보듬으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목자리를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런 일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잡아주시옵소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전능하신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신뢰를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화려함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모습을 내 안에 반추시켜 혹 내 안에 화려함 속에 거짓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화려한 곳에 있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런 외적인 것에 나의 믿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지난날 우리의 실패와 상처, 그 죄 가운데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체성이 함몰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그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마음껏 받았다면, 많이 눈물 짓고 아파했다면 이제 다시 그곳에서 박차고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언젠가 이러한 아픔과 상처와 죄가 드러나고 또한 침입할 때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때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찬란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앞으로도 충성되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